독한 사사기 7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큰 것을 좋아하고 또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집 한 채 갖기를 원하지만 집도 큰 집, 교회이면 30평, 50평 이상, 또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채를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크고 웅장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집회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그 집회 가운데 결신자가 많이 나오고 또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성공적인 집회라 그럽니다. 과거에는 결신자보다도 오히려 그 집회에서 수천만 원, 수억만 원 헌금이 나오면 복음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성공적인 집회라고 하는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에 보면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도 겨우 2렙돈이지만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볼 때도 많은 무리보다 신실한 작은 무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BC 1150년경 사사였고 장군이었던 기드온이 당시에 적이었던 그런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용사로 나갈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 가운데 소집을 했는데 32,000명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고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가서 누구든지 개가 물을 할 듯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려는 자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로 또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은 자 10,000명을 이끌고 물가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와 물을 꿇고 개같이 마시는 자들로 갈라졌습니다.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요 그 외의 남은 자 700명은 개처럼 물을 꿇고 물을 마구 마셔야 됐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 손을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2,000명의 많은 무리를 거절하시고 겨우 그 가운데 300명만 택하셨을까요? 6.25 전쟁 때 우리가 나무로 밀려 낙동강 이남까지 밀려갔을 때에 왜 밀려갔습니까? 중공군이 수없는 그런 많은 무리로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다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을 모여서 사람이 막 직접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동강 이남까지 밀려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군사가 필요한 것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싸움인데 하나님은 32,000명 가운데
먼저 10,000명을 고르고 10,000명 가운데서도 300명만 골라 이 300명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쳐부실 수 있는 용사로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토록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32,000명 가운데에 겨우 300명만 골라서 미디안에게 용사로 붙여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해답이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낫을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미니라 하고 분명히 300명만 택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나가 싸워 이기면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격퇴하여 이겼다고 할까 봐서 소수의 무리 300명만 택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00명이라고는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기드온 이 장군이 나가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고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움켜 물을 마셨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와도 적과 싸울 수 있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인전태세와 그리고 모든 자세를 갖춘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요? 300명 용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먼저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고 졸다가는 적이 언제 와서 목을 벨지 모르는 것이 군인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군인은 항상 적과 싸울 정신적인 무장과 어울러서 언제라도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적인 이북의 김정은 도당과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그런 핵무기로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고 야욕을 품고 아예 공격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들이 가만히 빈손 들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현대적인 무기도 갖추고 또 강한 훈련도 하고 해서 이북의 김정은 도당을 대응할 만한 그런 군사력을 길러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전쟁인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인전태세를 갖춰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0명만 택하신 이유는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싸워 이기면 자기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까 봐 그랬다고 그랬지만 그 이면에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을 바꾸어 8번째 남편과 살던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녀는 여러 남편과 바꾸어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없는 정오때에 물을 기르러 수가성 마을에 있는 야고보의 우물가에 갔다가 전혀 생각지 아니한 젊은 청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면서 여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처음 듣는 그런 이 사마리아에 알아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이 있다면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아니하게 저에게도 주소서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코 이런 물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로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젊은 청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실제 샘물을 주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만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사마리아에 있는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인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물은 바로 이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쯤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리라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부끄러워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때 물길로 왔던 이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새 사람이 되어서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조차 버려두고서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부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가 오리란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들 또와 보라고 하면서 부끄러워 피해왔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받았다면 사마리아인처럼 전도자로 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보고라고는 말은 한자어로 된 말인데 보배 보자와 창고 고자로 된 낱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쌓아두는 창고가 보고라고는 낱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재물을 쌓아두는 이 창고를 열면은 마땅히 거기에서 쏟아져야 될 것이 뭐예요? 재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비가 쏟아졌어요. 비를 내리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논밭에 있는 곡식과 채소가 잘 자라서 풍년이 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임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비 내린다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내려서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비만 때를 따라서 적당히 내리지만 논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과 채소만 풍년들 뿐이지 손으로 하는 일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가 진짜 비가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명기서 3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녀가 사는 부부끼리를 서로 그러잖아요. 하늘 같은 남편, 땅 같은 여자, 씨를 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땅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하늘도 땅도 사람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새벽녘에 채소 위에 풀 위에 내리는 그런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비와 이슬도 역시 다 사실은 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명기서 28장 12절에서 하늘은 아름다운 그러니 보아 창고를 열면 보아나 재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보고의 창고를 싹 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뽑은 용사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받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은 자들을 상징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개처럼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치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파수꾼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서울 장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경비를 보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보고 있는 목회자를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모든 사람들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눈멀어 있는 맹인이면 있으나마는 맹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집집마다 개를 먹일 때는 도둑놈이 오는지 강도가 오는지 이것 보기 위해서 그런 못된 놈들이 들어오면 멍멍멍멍해서 치시라고 개를 키우는 일인. 오늘날은 물론 애완견들을 키우지만 옛날에 애완견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그때에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도나 도둑놈 잡기 위해서 그런 수상한 사람들 오면은 지저대라고 개를 먹인 거예요. 근데 짓지 못하면 벙어리 개죠.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면서도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이상의 탐욕을 가진 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며 미혹하여 결국은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 욕심만 심하여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그런 목회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개라.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개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개와 같은 탐욕이 심한 목회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목사를 삼가라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 맹인이요 탐욕이 심하며 몰지각한 목회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개가 성 밖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개는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런 몰지각한 목자예요. 탐욕이 심한. 그렇다면 성 밖은 어딜까요? 이 성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화장한다 한들 시집가는 날 남편을 위해서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 화장하는 것만큼 화장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예루살렘인데, 여자들이 시집갈 때 남편을 위해서 신부 화장을 하던 그렇지 아름다운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언급된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300명 외에 개처럼 물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몰지각해가 받아들여서 벙어리와 같이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며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매인과 같은 목회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영생목락의 천국인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이런 신령한 은사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탐욕이 없는 목회자,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개 같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목사가 못 들어간다는데 그 밑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없는 목회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도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말세지만에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한 절을 다 읽어놓고도 엉뚱한데 뺑뺑 돌다 끝에 와서 그 자리에 온대요. 이게 설교입니까? 자기 간증만 하다 오고.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아멘 하면서 마음에 어떤 그 은혜를 받은 줄로 착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팍팍 이렇게 보는 것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보는 것이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니까, 한계가. 그러기에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전하는 자는 곧 목회자가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그 목회자가 복되다 한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교훈의 말씀만 받아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그리고 6장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먹는 시대지 젖과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먹는 시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그러므로 개처럼 바르지 못한 자세로 정성 없이 아무 것이나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말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참복음이 아닌 거짓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라고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최후로 택함받은 300명사처럼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받되 아무 말씀이나 받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신령한 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 말씀하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가 다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말씀을, 신령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들어쓰십니다. 사람은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나 시편 114편 4절에 보면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포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큰 산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상징인물이 스룹바벨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오히려 지금 교회들 가운데서 젖과 같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그러한 신령한 젖들을 흘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엄마의 이 유방에서 나오는 젖과 신령한 젖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유방에서 나오는 젖은 보통 젖이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여기 신령한 젖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보통 젖이에요. 교훈의 말씀에 쉽게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모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보통 전과 같은 교훈의 말씀을 먹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젖, 곧 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구원의 길에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전부 짖지 않는 사람은 개인데 아무 소리 없는 사람은 뭐야? 그죠? 멀뚱멀뚱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믿어지지 않는 것인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으니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교훈의 말씀만 받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확실히 더 알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인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슬기가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치 못했느냐 하는 이 차이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릇은 문자대로 하면 그 옛날에는 등잔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혔기 때문에 등잔이지만,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릇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 그런데 머리에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으면 다 흘러서 발끝으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을 벌리고 그 기름을 부어놓은들 먹고 배설물로 흘러내릴 거예요. 고인 기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했으니 이 기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에 비둘기같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 모인 무리 곧 12 제자와 그리고 여자들 몇 명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12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부를 받은 120명의 무리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서 불이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위에 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 수 있도록 14개국의 방언을 주셨어요. 전혀 우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 처음 그 방언은 일본어, 미국어, 중국어, 한국어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의 그런 언어가 방언이에요.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 이렇게 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그런 14국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 통역이 되어 나가니까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이들이 깜짝 놀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무식한 그런 어부들인데 어떻게 해서 14개국의 방언이 터져서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후에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던 안진맹이가 일어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신의원사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은사가 일어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천에 비오는 마지막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된 진리의 성령이지 결코 지금까지 역사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이나 불의 혀 같고 바람 같고 또 호련히 임했던 그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의 역사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찾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찾아 읽어보세요. 좀 시작. 찾았으면 아멘.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 그랬으니 말씀을 깨달아 잘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인데,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오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역사가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에서 저 등잔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그 등불을 밝히 써들고 신랑을 맞이할 자는 바로 예수님 이전에 있는 일이 아니라 말세지만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불같은 성령의 불꽃 불고 나가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불들도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진리의 성령불을 밝히 들고 나갈 신부감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인 줄 믿으실 죄물로 축원합니다.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됐잖아요. 마지막 제약의 영적 어두운 밤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들은 진리의 성령불을 밝히 들고 나갈 자라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원의 300용사는 진리의 성령불을 밝히듯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밝히고 나가 전쟁에 임할 때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신명기서 4장 24절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항아리에 들었던 이 횃불은 바로 성령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역사는 진리의 성령불임에 진리의 성령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횃불은 진리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것과 같은 우리가 나를 깨뜨려 진리의 성령불을 밝힐 때에 말씀의 능력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케 되면 물론이려니와 이 마귀와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신부가 되어 하늘나라에 놀라운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